제로만 영원하여 나는 보냈어. 꽃으로 삼으시고 세용스러운 성대 하나님 신사랑은 청량다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실적 지나가고 나위의 영광 생활을 지지야 외로운 소리 외쳐라. 주님 나서 내게 사랑을 해주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하고 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모여 찬양하세. 하늘을 우마의 삶을 바다를 넘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 사랑 아니로 말씀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로 이 사랑을 살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 찬양하세.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인류의 어떤 인간이 만든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빈약해서 신앙이 도무지 자라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헌신, 또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참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시기에, 자, 오른손을 드셨죠? 이 서울이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 서울 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손가락. 서울이 얻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쪽으로 손가락을 한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죠.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지금 방향들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다 각기.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서울을 가는 그 길을 각각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서울을 가고 싶고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들이 정확하게 그 지역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약관점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5가지 파트, 5파트와 약 1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부분과 13가지 포인트. 첫째, 복음은 성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내리셨다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복음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복음의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요한일서 2장인데요. 요한일서 2장인데 좀 잠깐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여기 26절에서 27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무슨 말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대 정말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면서 미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세 번째 일꾼을 세울 때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름해라. 즉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우신다.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찬송을 인도하거나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교회 사역을 돌보실 때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자, 우리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성막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데요. 40장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침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당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분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성막의 모든 요소가 성물이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면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관여가 anointing oil이에요. 기름 부으심. 주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냥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에 anointing oil을 통해서 기름을 부르셔서 그 교회 안에가 그 모든 성막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 모든 기구가 완성이 되었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일을 주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교단에서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주제가 뭐였냐면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였어요. 사람들이 왜 사도성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선지자성을 강조하지 않냐? 교회 기초를 두 개를 두셨는데 그건 바로 사도성과 선지자성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성은 무엇과 관련이냐면요. 이 선지자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역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한 장본인들이고 그들의 약속,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그날에 바로 밖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선지자적인 영성,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영이 바로 선지자의 영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런 선지자의 영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오셔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선지자의 영, 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왜 교회가 선지자적이냐? 여기 나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할까요? 2장 16절 시작. 이를 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종류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일부애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찬양한 것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성, 바로 그 두 가지 기초가 이 교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성령의 감동에 늘 감동을 느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세상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세상을 호령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선지자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고, 이 시대 그 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성도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죄송합니다.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105편.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인 것을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자 5절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은 7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그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나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바를 너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시는 사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들은 선지자의 영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 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누구라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4개 있다 했을 때 이 4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예수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바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그것이 헬라어로 70년경에서 그리스도를 번역이 됐는데 원래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네? 구원자라고 하는데 원래 언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께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법적으로 예수를 그냥 믿는 거, 그것으로만 예수 믿는 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으로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기름 부으심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목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 그 유명한 바울을 위해서 죽고 그래, 베드로 같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어요. 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냥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한 사람의 구속과 제사함은 온전한 하나의 예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1대1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짐승을 그냥 잡아서 대속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랑 아니면 충분하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으면 그것을 충분하다. 주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는 값진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이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들 다 망가지고 정말 그 죄로 얼룩진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 진심과 정직함이 없다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킹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더 점점 늙어갈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인생의 목표이고 다른 액짓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 주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어도 어디 액짓은 없어요. 다른 탈출할 데가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날을 위해서 사십시오. 네. 그 날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 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 심어주시는 날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이 설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예배들 아니요. 그래도 제가 시간 지켜야 되니까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또 1시 반에 또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또 우리 그렇지만 시간이 없지만 우리 성경을 하는데 좀 찾고 싶어지자. 우리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서인데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자신만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내가 경주할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만큼 자신만만한 인생,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 이것만큼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요, 한 주일에 무려 몇 분입니까? 그래서 그때 4분인가 5분이 한 주간에 돌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카고에서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죽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좀 안 좋은 경험인데, 이분은 바쁘시다 보니까 교회를 잘 출석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이제 벌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에 대해 뭐 남은 듯 하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죽을 암이 걸려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허공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공포가 가득 찬 겁니다. 도무지 제 설교를 듣지 못해요. 뭘 보고 있는지. 이게 왜 이 날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두려운 여행입니까? 어떤 분은 죽으면서요, 앞이 보이는데 문이 닫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좁더래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 왜 저 길이 이렇게 좁아? 왜 저 길이 좁아? 하면서 죽었더라고요. 왜 닫혀있지? 저는 또 이런 죽음도 봤어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눈도 뭐 귀도 터지고 암에 걸리니까 그건 참 악한 그 암이 참 무섭더라고요. 막 다 터졌어요.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셨어요. 이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막 설교 듣기 싫다고 막 소리치니까 목사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병원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부르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그때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딱 끝나니까 그리고 일어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려 계속 설교를 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신방에 있으니까 나 홀리고 이제 도망 나오다시피 했는데 제 뒷모습을 본 거예요.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딱 임종시간이 됐는데요. 애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비켜라 하더니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진실함만 있다고 한다면 한 시간, 어떤 애니타임, 어떤 시간도 절대 우리를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들의 죽음이 잘 준비된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3가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두 번째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2장,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받은 자들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를 요청했냐면요, 자기가 죄인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가난해 있습니까? 정말 파산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는데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정도로 지금 예수님 인정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항상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되셔. 얼마나 내가 모자란 사람인지. 주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오직 그 훈련이 저는 항상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쓰지 않을까? 이 정도면 쓰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럴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낮추기를 원하셔서. 낮아진 자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했을까요? 그 40년 전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자라고 하는 그 지위를 조금도 주저없이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당시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아멘. 외로움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이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아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잠깐 예배 드리면서 생각합니다. 찬송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 한 분 한 분들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서부산뿐만 아니라 전체 부산에도 이 교회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들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향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회개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 죄를 책망하는 만큼, 그래서 회개하시는 것만큼 천국 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말을 합니까? 회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영광이 늘 심령 속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회개야말로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포인트 4는요,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그것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나 포로든가 갇힘과 슬픔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믿고 있구나, 복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5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의 결과가 참 중요해요. 자, 5절, 여기 5절 한번 보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그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의의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라고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영광을 나타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신학적인 건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의롭다고, 목사님도 그거 들으셨죠? 법정적 칭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법원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무죄하다 선언한 것을 법정적 의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는 법정에서 선포되는 의가 아니고 나무처럼 자라나는 의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나무처럼 계속 자라나셔야 됩니다. 의가. 그래서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좋네요. 그럼 다시 한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의는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항상 시비유를 합니다. 자라나는 시비유.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의롭다고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1장.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칭의예요. 오늘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밭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다 저어먹고 있습니다. 또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이 뜨니까 그 씨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떨어져 잘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그 가시의 기운이 다 영향을 뺏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왜 동일한 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열매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게 열매가 없습니까? 내 마음이 돌밭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가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입니까? 하나님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돌이 있다고 뭔가 가로막는 돌이 있다고 한다. 이 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가시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열매를 맺으면 이 가시떨기 뽑아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도 지나가신 분이야. 이제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팬데믹 때 신앙 멈추신 분들이요. 자기가 원해서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 하셨거든요. 성부께서 뽑지 않은 거 다 뽑으시겠다. 심지 않은 것을 뽑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풍랑이 일고 비가 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마지막 잘 이기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고 꼭 이기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용접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다 함께 얼싸안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